애굽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까지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흐름 속에 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다 아는 거지만 어떤 부분이 그들에게 축복의 흐름이었는가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모세라는 능력과 형통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이라는 축복의 장소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저주를 피하게 됐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보화를 달라 할 때 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주게 하는, 줄 수밖에 없는 언어의 능력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했던 불과 구름 기둥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홍해를 갈 때 블레셋 사람, 직진해서 블레셋 사람과 이렇게 맞닥뜨려서 싸움이 있을까, 싸움이 있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인도하심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그들은 헤엄쳐서 가는 것도 아니고 배로 간 것도 아니고 기적적으로 걸어서 홍해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만나를 먹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연속적인 축복의 종합 세트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흐름입니다. 이 축복의 흐름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시간이 갈수록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상태, 이게 축복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기 원하시고, 또 이 한 해, 또 우리 이 한 해를 사는 우리 주오심 성도,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분들이 이 한 해 반드시 만나줘야 되고 또 경험돼야 되고 간증해야 될 일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이 축복의 흐름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축복의 반대인 불행의 흐름을 만난 자들이 광야에서 나오게 됩니다. 좀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원망했던 모세나 아론, 결국 그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데, 그 원망을 통해서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3,000명이 죽습니다. 이방 족속과 음행을 통해서 23,000명이 또 죽게 됩니다. 고기를 달라 해서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 탐욕 부린 자들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행렬에서 떨어져 나와 몸 약한 자들은 아말렉 족속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가족들과 250명 족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심지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또 안식일 날 나무를 구하러 일을 하러 나간 한 사람이 돌 맞아 또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또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훔친 아간, 이 아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이 수많은 소수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여러 가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죽음, 그들의 어떤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분명 축복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축복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광야의 소수의 죽음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비록 축복의 흐름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축복의 흐름을 스스로 벗어나게 되면 그 축복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행이 올 수도 있다는 걸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고 축복을 하실 거야. 물론 그렇죠. 근데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교회 생활 빼놓고 나머지 개인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명 축복의 흐름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흐름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불행의 흐름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교회 바깥에서는 딴짓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광야 생활에 죽음을 당한 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끝나는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그분들의 착각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뭘 해도 하나님은 상관없거나 아니면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이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축복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들은 그 축복의 흐름 속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광야에서 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을까 뭔 짓을 해도 난 천국 간다? 저 그거 안 믿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고 낮은 수준의 그 슈퍼마켓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 고르듯이 쉽게 돈 주면 물건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그분이 생명까지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은 엄청나게 귀한 것이고 그것만큼 우리의 죄가 지옥 갈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거, 우리가 죄와 저주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구원을 지키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평생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뭔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간다 죽은 다음에 누가 그걸 보장합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세상이 아니면 신앙이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라고요. 자기 자신들의 합리화로 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예 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지금 이렇게 혼탁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회 생활 좀 한다고 그게 구원을 지킬 거라는 생각은 아예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어쩌면 그게 사단의 속임수고 우리의 구원의 수준을 낮추는 사단의 속임수, 미혹되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내 생명 수백 개를 그 주님께 드려도 얻지 못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자기 살아가는 데 육신의 편함과 적당한 타락하고 죄 짓는 것으로 그것이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나는 천국 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점점 갈수록 정말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정말로 가면 갈수록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를 점점 더 생생하게
점점 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때마다 그 귀함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들여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 신앙까지 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어릴 때는 자식이 너무 어려서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어린 자식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커가면서 나중에는 그 자식이 자기가 부모 돼서 자식 낳아놓고 부모 됨으로 인해서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 거를 그때는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신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이런 신앙이 잘 되어가는, 지금 정말 정상적인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신앙이지, 내가 구원받았으니 교회 좀 다닌다고 해서 그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 간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고 좀 더 자기가 신앙의 어떤 처음보다 신앙의 기준들이 점점 내려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언젠가는 구원을 잃어버릴 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좋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보다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분이 내 죄값대로 나를 다스리지 않고 참아주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를 안다면 신앙의 수준을 점점 높아가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안고 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부담과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 사람은 언젠가 구원을 잃어버릴 자들이에요. 육신에 취하여 사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진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구원을 받고 마지막에 순교당할 직전에 디모데 전후서 쓰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본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거기까지. 이해할 수 없나요? 이해를 한다? 뭘 이해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로 이해하게끔 우리를 이해하는 거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게 깨달아진다는 게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그래도 좋다고 이 정도 신앙이면 나는 넉넉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설정해놨냐는 거죠.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타락해 가니까 이 정도 수준도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합리화지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어쩌면 버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깨닫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더 부담을 느끼고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정상이지, 점점 순위 떨어져가지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불효자 자식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축복의 흐름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 광야에서 여러 종류의 흐름을 깨트리는, 스스로 축복의 흐름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들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도 이거와 같이 여러 종류의 유사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스스로 깰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여기고 이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짓을 했겠습니까? 죽을 것 같으면 왜 이 짓을 하겠어요?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죽을 것 같은 사건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설마니 죽게나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무섭게 다루고 죽음으로 심판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우리도 어쩌면 우리 신앙에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용납하고 합리화시키다 보면 이 광야 사람 짱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잘못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처럼 죽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축복의 흐름을 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축복의 흐름이 깨진다는 거예요. 축복의 흐름이 깨지면 뭔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불행의 흐름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스스로가 축복의 흐름을 깨버리니까 불행의 흐름이 그들 안에 들어갔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 자격이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축복의 흐름을 받을 자격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살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같은 성도로도 어떤 성도는 삶이 물 흘러가듯 모든 것이 될 일이 되어지고 삶이 매끄럽고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지는데, 어떤 성도는 혼자 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자갈밭 걷듯 불편하고 덜그덕거리는 이런 삶을 갖게 되는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은 같은 성도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느냐 아니면 축복의 흐름에서 벗어났느냐의 차이에서 생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구원을 받았어도 삶의 모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자와 그 흐름이 깨진 자, 이 차이가 성도 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회적인 축복이 아니라 광야의 축복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광야의 축복처럼 축복이 연속적으로 경험되는 축복의 흐름, 일명 잘되는 흐름, 그것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단회적 축복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계속 그 축복이 여러 형태로 그 축복이 나타나는 것, 시간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단회적으로 끝나는 이유는 그거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서 그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서 7일 동안에 13바퀴 돌아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그보다 작은 정말 아이 같은 성이었는데 거기서 못 이겼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큰 축복이 왔으면 그 다음 축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왜 작은 것에는 그 축복이 오히려 반대로 불행을 맞이했느냐, 그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간의 죄가 있었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축복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 가운데에 그 축복이 끊어지고 단회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에 의해서 축복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해요. 그거는 그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의 어떤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 모든 원인은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왔냐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의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광야 생활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환경 때문에 죽었습니까? 물이 없어 죽었습니까? 못 먹어서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의 문제가 하나님께 드러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만든 문제로 자기가 죽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안 되고 못 되고 부족하고 뭐 삐그덕거리고 덜그덕거리는 이런 삶은 환경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 때문에 망하도록 하나님이 삶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망한다면 그 사람 자신 때문에 망하는 거지, 환경과 사람 때문에 망했다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 못 하셔가지고 환경과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망하거나 죽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머리털까지 다스리시고 하늘의 참새도 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지 못해서 우리가 환경과 사람 때문에 죽는다?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막에서 40년간 살았던 게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그들의 죽음은 그들 스스로의 문제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문제를 만나면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나를 살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찾아보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맞다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담을 헐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 그 막힌 담이 사라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담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환경과 다른 문제들도 그분이 같이 해결해 주시는 걸 우리는 반드시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축복의 흐름을 처음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이렇게 작게 시작해요. 그럴 때 이 작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축복으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점점 축복의 흐름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사람 입장에서 창대케 되는 축복을 왜 못 받는가 할 때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축복의 흐름을 시작하는 그 별거 아닌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거를 무관심해하고, 거기에 성실하지 않고 그거를 차버리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순차적으로 창대케 하는 축복을 그는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큰 꿈을 꿔요. 작은 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큰 것만 바라다가 오질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큰 꿈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안 이루어진지를 뭘로 보냐,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그마한 그 축복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 못 먹고 고기 못 먹는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이 가나안 땅 축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거의 창대케 하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광야에서 있는 작은 축복도 관리할 줄 모르고 감당할 줄 모르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은 요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요령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에게만 그 축복이 나타나는 거지, 세상 사람처럼 적당히 요령 펴가지고 잔머리 써가지고 그게 크게 부풀려진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렇게 사니까 삶이 불안하고 되는 것 같아도 다 무너져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성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작은 것부터 성실하지 못하니까 큰 거에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노예 생활에, 기가 막히는 노예 생활에서 그는 노예답게 살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사랑받는 아들로 살은 게 아니라 노예답게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답게. 그래서 노예답게 살아서 보디발에 인정받은 것이 결국 가정 총무까지 흘러가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을 하니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을, 두 관원장을 성실하게 도와준 것이 결국 바로 앞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가서도 그가 성실하니까 바로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데서 출발됐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 충실한 그것이 바로의 총리까지 가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흔한 양치기, 청소년 양치기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골리앗을 죽인, 이 골리앗을 죽인 것도 양치기에 성실했으니까 그게 가능했다, 그 얘기예요. 양치기 신앙사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신앙을 골리앗에서 증명이 되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천부장이 되고 사울의 사유가 되고, 그것이 유대 왕이 되고, 유대 왕이 통합 이스라엘 왕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뭐예요? 양치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점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 축복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멈춘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인정받는 한 그 사람은 계속 축복의 흐름에, 더 큰 축복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축복의 흐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인정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또 다른 축복의 흐름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의 축복의 흐름이 이 사람이 감당을 잘할 때에 두 개, 세 개의 축복의 흐름을 또 새롭게 만드신다, 그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 삶에서는 제가 경험됐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하나의 축복에 제가 열심을 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축복들을 계속 또 하나의 새로운 축복들을 만들어내서 그 흐름을 타게 만드시고, 그 축복에서 또 인정받으니까 다른 축복들이, 새로운 축복들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시작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그 축복이 오늘날 여러분은 뭐 알든 모르든 그건 모를 수밖에 없죠. 제 삶이니까. 제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저는 너무나 저희가 더 잘 알죠. 이 거짓이 없는 주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에 대해서 그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다음 축복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잘 감당하면 그게 하나의 축복의 흐름으로 점점 더 크게 됐다가, 여기에 또 잘 감당하면 또 새로운 축복의 흐름을 그 사람한테 주시고, 그 축복이 또 잘 되어져서 감당하면 그 다음 축복의 흐름을 새롭게 또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안 되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있게 되고, 있는 것은 더 있게 되고, 잘못된 건 고쳐지고, 막힌 것은 열리고, 한번 또 열린 것은 막을 것이 없게 하시고, 또 묶인 것은 풀리고, 한번 풀린 것은 그 무엇도 풀린 것을 묶을 자가 없게 만드신 것. 이게 축복의 흐름 속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흐름 속에 있다가 축복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흐름이 사라지거나 점점 소멸되고, 내가 그 축복의 흐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있다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뭔가 이렇게 하다 말다, 되다 안 되다,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소위 말하면 이 옛날에 지금
그런 건 없지만 옛날에 백열전구가 이렇게 키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 필라멘트의 문제에 있어서 켜졌다 꺼졌다 이런 현상이 있어요. 꼭 그것처럼 뭔가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하다 말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는 축복의 흐름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무언가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도와줬는데 지금 도와주는 게 없어요. 혼자서 애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고해도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 거 무언가를 해도 굉장히 뻑뻑하게 흘러갑니다. 물을 흘러가듯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뻑뻑하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어떤 재미가 없어져요. 의미와 가치가 점점 상실됩니다. 그리고 힘만 듭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잘못되어졌다라는,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늦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금 해도 안 된다라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헛고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서서히 나는 축복에서 열애되는 것 같다는 느낌, 지금 이 현상, 마음과 지금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축복의 흐름 속에서 이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흐름을 이제 종집으로 찍으려고 작정하시고 지금 그 현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가만히 있는다, 원인을 찾아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이제 소멸됩니다. 완전히 소멸되면 지금 이런 현상보다 몇 배 이상 안 좋은 그 느낌이나 그 어떤 바깥의 외부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응? 이런 징조가 생기면 무언가 흐름을 놓쳤다. 무언가에 의해서 어디에서 흐름을 놓친 겁니다. 흐름이 깨지거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태도에서 이제 그 태도가 결국은 사단의 역사까지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흐름이 끊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축복의 흐름이 끊어지면 그 잘못된 태도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불행의 흐름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축복의 흐름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어떤 현상? 나한테 도와줬던, 나를 향하여 있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되는 일인데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손해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싸우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새는 일이 자꾸 생겨요. 막혀요. 열려야 되는데 막혀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부정적 사건에 이게 종류별로 자꾸 이렇게 자그마한 거라도 계속 연속으로 벌어지면 이 사람은 축복의 흐름이 끝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불행의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빨리 찾아봐야 돼요. 자기한테 이 축복의 흐름을 깨어지게 만들고 이 불행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은 자기니까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굴러갈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교회 밖만 나가면 그 사람 인생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그냥 이게 혼자 허덕이면서, 그리고 또 그거 한 대로 수고한 대로 얻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꾸 손해나고 세고 헛수고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저와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제가 사역해 주면서 발견된 것들이에요. 축복의 흐름이 어느 순간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이유에서 끊어집니다. 축복의 흐름이 끊어지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서 하나의 축복이 완성이 되어졌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그 축복의 흐름을 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대신 다른 축복의 흐름을 또 이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축복이 완성됐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바로 그 축복은 끊어내고 다른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이건 긍정적 측면이에요. 그러나 부정적 측면에서의 이 축복의 흐름이 끊어지는 원인은 그 사람의 잘못에 있다는 거죠. 흔히 왜 축복의 흐름이 끊어지느냐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게 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게으름의 문제예요. 이 게으름이 또 뭘 가져오냐면 타이밍을 놓쳐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못 맞춰요. 항상 뒤쳐져 가요. 그런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 그 다음에 혼미한 마음. 그리고 탓하는 마음. 환경과 사람 탓하는 것.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 축복의 흐름은 영적인 사건인데 육적으로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축복의 흐름을 그 사람한테 주신 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태도가 올바르고 하나님이 이 영적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사람이 육적으로 돌아서 계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 축복의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축복의 흐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축복의 흐름을 그분이 만드세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해서 나를 만드시는데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합당한 태도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흐름을 끄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면 그게 또다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 수도 없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줬는데 2번 찬스를 받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축복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스스로 끊어놓으니까 그 다음이 재연이 안 되더라 그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2번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어렵게 준 축복의 흐름을 본인이 깨버리면 그 축복이 다시 올지 안 올지는 그분의 주권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본 사람 중에는 2번 다시 10몇 년을 지나도 2번 다시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뭘 얘기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이제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자기 본인의 노력과 열심으로 뭐가 된 걸로 생각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믿을만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지 않으면 내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때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구약적 신앙, 행위로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이 신앙 가지고 행위만, 교회 다니는 그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께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계속 줄 건지 말 건지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달아봐서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인정할 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행위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 흐름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겨우 행위로만 겨우 그걸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언젠간 축복의 흐름이 소멸됩니다. 서서히 급격하게 끊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서서히 끊어지는 현상 아까 얘기했죠. 그런 현상이 있으면 서서히 끊어지는 거. 그나마 그건 은혜예요. 서서히 끊어지는 게.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2번 다시 없어요. 2번 다시 그 사람의 영적인 은혜도 없고 육적인 은혜도 없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육적인 은혜가 오려면 영적인 은혜가 먼저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전같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고 상해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건데 이 마음조차 없어진다 그거예요. 흐름이 끊어지면. 그러니 영적으로 그런 축복이 없으니 육적인 축복이 오겠냐 그거예요. 안 와요. 그 사실을 모른다 그거예요. 어리석은 성도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축복이 단회적이야. 한 번만 오고 끝. 두 번 다시 안 와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응? 그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받을 자격에 대해서 받는 겁니까? 축복의 흐름을 나한테 주셨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으니까 그게 받을 만해서 하나님 주신 거냐고. 아무리 그런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 보상을 받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흐름에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축복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축복의 흐름에 반대되는 안 되는 흐름, 불행의 흐름을 갖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쉴만하면 계속 작게 크게 안 되거나 없거나 부족하거나 꼬이거나 막히거나 새거나 억울함을 갖거나 만나야 하는데 못 만나거나 가야 하는데 못 가거나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우리 잘 아는 속담처럼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본인의 문제를 깊게 봐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기 드물어요. 다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게 환경을 잘못 만나서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이거는 돌고 도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 이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넉다운 돼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이 이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너무 많이 상처받고 너무 많이 바닥에 치는 삶이 돼서야 한다는 건 비극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일찍이 그걸 알았으면 원인이 자신한테 어떤 문제가 치명적으로 있다는 것을 조금만 기도하는 사람이면 알 텐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지경까지 가는 거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단의 흐름 속에 갇혔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원인은 치명적인 그 사람의 빈틈에 의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단이 흐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게 잠깐 귀신 들리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 인생 자체를 다 파괴시켜 버리려고 사단이 비집고 돌아서 역사를 해버리면요, 이거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사람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주도해서 막 이렇게 나의 삶을 불행의 어떤 흐름으로 자꾸 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본인의 어떤 노력으로 뭘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당이 돼요. 왜? 육의 사람은 영의 존재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불신앙을 갖는 형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에겐 귀신 역사 안 해.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한텐 귀신 역사 안 한다. 마음과 삶에 귀신 역사 없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지금 또 귀신 불러내려면 불러낼 수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모르게 막 들어와서 집 짓고 살거나 아니면 들락달락 하거나 막 이래. 근데 우리 마음과 육체에서 역사하는 것은 그나마 뭐라 그럴까, 이건 일시적이고 그냥 이렇게 죽게 하면 나올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인생에 깊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 그 사람 인생이 불행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축복의 흐름을 타고 가도 모자랄 판에 불행의 흐름을 타고 안 되는 흐름 속에 막 가버리니까 이거는 인생 자체를 망치고 막 이 사람을 막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이렇게 만든 나의 문제가 뭔지. 근데 이게 있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흐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축복의 흐름은 깨질지 몰라도 불행의 흐름이 치고 돌아서 이 사람한테 막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요,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잘못해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누적되어 온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사인 줬는데도 그 짓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과 생활 태도와 이런 어떤 행동들이 누적되어 온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안 갖고 깨닫지 못할 때 축복의 흐름을 딱 끊어내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사단에게 넘겨주는 식이 되어버려요. 공의 하나님. 일시적으로 욕같이. 욥은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그렇게 했지만 정말 이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사단이 역사하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너무 누적된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 기한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법칙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과 불행의 두 가지 흐름, 일명 잘 되는 흐름, 안 되는 흐름, 이 두 가지 흐름에는 일정한 법칙 하나가 적용이 되는데 작용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정한 속도와 리듬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불행이든 축복이든 일정한 속도와 리듬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 뜻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만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축복이나 불행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축복이 만약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자신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 안 되는 이 불행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나지게 된다면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사단의 흐름을 빨리 끊어야 돼요. 그때 못 끊으면 계속 벌어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응? 그래서 이게 일정한 속도와 리듬을 갖는다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건 영적인 거야,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운이 좋아서 이런 줄 알고 건방 떨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히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 한 가지 법칙. 또 이 말은 두 번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정확한 때에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생겨날 것이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때에. 그래서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 이런 경험하게 되면 타이밍을 맞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정확한 때에 일어날 게 일어나고 생길 게 생긴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이렇게 조작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딱 그 시간에 지나고 보면 축복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 보면 지나고 보면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사람 그 사건을 내가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쩌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단 또 이렇게 불행의 흐름에 이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너 내일 오후에 귀인을 만날 거다 이러게. 에? 그러면 내일 그 다음날 딱 오후에 보면 정말 귀인을 자기를 도와주려고 만나. 이건 조작하는 거죠. 귀신이 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귀신도 이 방법 쓰거든요. 정확한 때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생길 게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신을 믿는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결국 그러면 그 사람 도와주는 건 아니야. 결국 그 영혼을 도적질로 죽여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대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 어떤 일정한 법칙이 결국 그거예요. 정확한 때에 일어날 게 일어나고 생겨날 게 생겨난다. 그래서 꼭 어떤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 꼭 이 사람이 여기에 맞추려고 그 전부터 시간을 딱 재고 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거 몇 초만 비껴갔으면, 몇 분만 비껴갔으면 이 사람 생기지 않을 텐데 이게 딱 시간을 맞춰놓은 것처럼 불행을 딱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몇 초만 뒤로 갔으면 좋겠다. 그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일을 안 만날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안 되는 사람은요, 이 사람 모르게 타이밍을 딱 맞춰놓고 이끌어요. 다 이끌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행을 겪는 사람들, 교통사고나 뭐 불행을 겪는 사람들, 그런 걸 이제 방송 취재하는 분들이 딱 보면 나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지체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하고 딱 그 시간을 맞춰놓은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알게 돼요. 그런가 하면 어느 장로님이 9.12 테러 사건에 무역센터에 일했던 분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간증해서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정말 거기를 무역센터로 가야 돼. 출근을 하려고 갔는데 아침에 먹은 오렌지 주스가 이상해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 인근에 그 카페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놓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흐름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시간 속에 일어날 거 일어나게 하고 생겨날 게 생겨나게 하시는, 막을 걸 막아주시는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온 자의 법칙이 여기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든 불행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시간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시간 속에 딱 타이밍에 맞게 이끄시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흐름 속에 있는 게 정말 우리한테 축복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주의를 지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이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의 축복을 주시는데, 주의를 지킨 자에게 시간의 축복 주시는데, 시간의 축복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의 연장, 소위 말해서 주의를 잘 지킨 자는 어떤 분이 연구했는데 안 지킨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다. 시간의 연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여유의 축복을 받아요. 시간의 여유. 시간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러지 않도록 시간의 축복, 여유의 축복을 주세요. 세 번째 뭐냐면 시간의 타이밍이에요. 딱
맞아 떨어져야 될 게 딱 떨어지게 만드시는, 이게 주일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일상의 생활에서도 보면 무난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무난하게 이렇게 삶이 흘러가는 게 그거 축복도 아니고 재미없는 밋밋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평안한 시간들을 못 가져서 병원에 들어가고 여기저기에 막 경찰서 들어가고 막 여기저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주일을 잘 지켜서 평안한 시간을 보낸다는 건 그 시간의 타이밍을 하나님 잘 맞춰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의 타이밍이 안 맞아버리면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주일 맞추고 아니면 만약에 주일 안 지키는 상황에서 만약에 어디 가다가 사고 났어, 누구 악한 사람 만나가지고 또 뭔 일 당해, 이렇게 다 이런 어떤 불행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시간에 하나님이 딱딱딱 주일의 축복을 통해서 시간에 불행한 시간들을 만나지 않게 피해가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날들을 갖는 거예요. 이게 주일의 축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31년 목회하면서 주일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한 번도 거르지 않게.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주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 주일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주일 다음에 그 안에 11조 축복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 이 주일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축복의 종합 세트거든요. 이 주일이 결국 축복의 흐름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축복의 흐름 속에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주세요. 영적인 부담, 영적인 감동, 근심, 열정, 의욕, 깨달음, 회개, 문제의식, 위기의식, 이런 마음들을 계속 불어넣어줘요. 그렇게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자꾸 우리가 그 흐름 속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또 흐름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긍정 같은, 부정 같은 마음들을 계속 넣어줘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그 흐름을 놓쳐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어, 흐름을 자꾸 놓치려고 하는 어떤 내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안에서 그거를 딱 지적을 해요. 그럴 때 본인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방법들을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어디냐?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기도하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반드시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인이 느낌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지적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나를 계속 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안에서. 그때 그걸 눈치채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지 기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처리해버리면, 이걸 무시해버리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 정도 내 마음 안에 뭔가 계시될 때는요, 그 사람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축복의 흐름에서 벗어날 것 같으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진짜 마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현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현실이 되고 말아요. 그전과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평안하게 모든 게 다 돌아갔는데 지금부터는 이상하게 삐그덕거리고 손해나고 조금씩 뭔가가 이상하게 일이 안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계시했다는 거예요. 너 요렇게 갔다가는 너 흐름 깨진다, 너 문제 생긴다, 그걸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흐름 속에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축복의 타이밍을 알게 하시고 축복의 현장에 있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감각이. 꼭 안 되는 사람은 꼭 있어야 될 때 없어요. 꼭 있어야 될 때 없어져요. 꼭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 빗겨서 못 만나. 하여튼 안 되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복과 불행의 3요소 3가지가 있는데 때, 현장, 사람. 이 3가지가 같이 겹쳐요. 축복의 사람은 이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 또 이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가 축복의 흐름 속에 있도록 때, 현장, 사람 이거를 잘 분별해서 그 감각을 가지고 분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내 삶을 흘러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 내지는 내가 흐름에 깨져가지고 지금 악한 영이 내 삶에 비집고 돌아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내 삶을 볼 수 있다면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자기를 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신다. 영적 분별력을. 그래서 빨리빨리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 냅니다. 지금 또 이 2가지 흐름은 개인의 삶, 수많은 관계 속에 또 자신이 머무는 공동체에 지금 또 흐르고 있습니다. 2가지 흐름은요. 어쩌면 이 한 해 다 하도록 이 2가지 흐름은 역사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그럴 때에 정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 축복의 흐름 속에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하나님 뜻이고요. 그런데 어떤 흐름 속에서 살 것인가는 그 사람의 올바른 분별력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 축복 속에 살아야 되라고 했지만 본인이 선택을 엉뚱한 데 두면 알든 모르든 엉뚱한 데 두면 그 사람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그 선택에 따라 흐름이 거기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축복의 흐름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흐름이 깨어지려고 하는지 깨어졌는지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이 내 흐름 속에 들어와서 전에하고 전혀 다른 내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살면 우리가 수고한 이상의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증도 많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축복의 흐름이 시작됐고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현실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 같이 들어와 있는 우리 주오심 성도들 또 이 흐름 속에 같이 있는 이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분들은 반드시 이 강단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더 강하게 다양하게 축복의 흐름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